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라. 왕이신 예수를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6월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능력이 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평과 원망 속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대지에 단비를 내리시듯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주는 유혹과 걱정과 염려를 이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헌신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에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끝에 동산에 양의 모래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끝이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받으소서. 또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옵나니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지만 때론 괴롭고 고단하고 슬프고 애롭고 쓸쓸함에 몸서리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자녀들로 하여금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경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도 평탄하게 하옵소서.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녀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부끄럼 없는 행위를 하였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대대손손 신앙을 대물림하게 하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여 수세기를 방황하고 민족적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 성도님들 바른 신앙으로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돌봄으로 민족의 긍지를 느끼게 하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나라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바라볼 때 국력이 약하면 그 국민들이 어떠한 고초를 당하는지 실감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내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겪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자각하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민족이 하나 되어 나아가도록 모든 정책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집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은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를 통하여 고질적인 당쟁을 없애주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두리번거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이 사익을 쫓는 자가 아닌 공익을 위하여 열과 정성을 다하는 자들로 변하게 하시어 개인의 자유와 부를 생각하기에 앞서 국민 모두의 자유와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럴 때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말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어 성도들이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못하고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심으로 서로를 감싸고 배려하고 더불어 하나 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소리만 요란하고 빛이 없는 교회가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일학교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빈자리가 없도록 온근 각처로부터 사람들이 밀려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누문동 재개발도 주민들과 교회가 바라는 바대로 하루속히 진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명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건강 주시고 이들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젊은이들은 희망과 확신으로 다가서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동경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샬롬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아멘으로 하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드리는 찬양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에게 한없는 은혜 주시기를 서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가 성도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그 말씀이 살아온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국의 달, 보온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 대한민국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사명, 성령의 불길을 불러일으키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광교회가 또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6월을 호국의 달, 또 보온의 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바쳤던 순국 선열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믿음과 참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던졌던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호국의 달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의 가정이 먼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도 SFC 간사로 있을 때 선교단체에서 특별한 일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파트 안에 전도하러 들어가면 경비가 막습니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예전에는 이 1990년대만 해도 아파트에 들어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또 인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이제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 이제 아파트 입주하는 곳에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도지를 들고 갔던 한 학생이 그 집에 우리로 말하면 은광교회 교우의 집이라고 팻말이 붙어있는 집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띵동하고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누가 나왔어요. 그 집은 장로님 집이고 권사님 집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 집에다가 낮이니까 권사님 혼자 계셨겠죠.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갑자기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팻말 붙은 거 안 받느냐고 창원에서 있었으니까 저는 한빛교회 다녀요. 이러니까 이 학생이 다시 질문을 했죠. 아니요,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느냐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학생 우리는 한빛교회 다닌다고요. 그리고 남편이 장로고 제가 권사예요. 이러니까 그래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 집에 예수님 계시느냐고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뭘 별 희한한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단인가 봐 하고 문을 확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어떤 학생이 전도를 하는데 이단인가 봐. 그러면서 이제 있었던 얘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장로님이 심각하게 그 얘기를 듣다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보, 그런데 우리 집에 예수님 계셔? 부인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권사님. 아니, 당신까지 왜 이래요? 장로님이 숟가락을 놓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미안합니다. 제가 명색이 한빛교회 장로고 아내가 권사인데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없네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중고등부 담당을 할 때에 부장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제가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집에는 예수님 어디 계시지? 이런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많은 생명까지 바쳤던, 우리는 순교의 재단이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런 교단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집에는 예수님 계십니까? 누가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집에 여기에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소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6월 한 달 우리가 호국의 달, 보온의 달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보온 생활, 신앙의 호국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본 강점기 시대의 세무서장입니다. 로마 정부의 앞잡이였습니다. 삭개오는 로마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여리고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거둡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로마의 정부에 내어야 되는 세금이 1억이라면 자기가 대략 한 1억 3천만 원 내지 1억 5천만 원을 매깁니다. 그래서 1억은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자기가 세무서장이고 밑에 세무서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분배를 해서 나누어 가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세무서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누구의 돈으로 이 로마 정부 식민지 아래에 있으면서 여리고성에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결국은 동족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밉상이었겠습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작은 키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모아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고 자기의 만족을 채워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하고 허무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삭개오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지만 결코 그 마음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옷도 두 벌을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나사렛 예수, 빈털터리가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고도 말을 들었습니다. 마침 이분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입구에 있는 동구 밖에 있는 맹인을 고쳤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19장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물론 삭개오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싶었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갔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그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내가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곳을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었다,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 못 봤을까요? 저는 볼 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지나가는 길목에 가니까 아마 키 큰 사람들이 너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나사렛 예수를 본다고 아마 가로막았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마침 예수님이 저 길목을 지나가게 되니까, 저도 저곳에 갔다 왔는데 저 나무가 2000년 된 나무는 아니고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의 품종이다, 그런 나무를 저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를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뽕나무 밑을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삭개오가 있는 곳에 와서 쳐다보십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는지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하룻밤을 머물렀다 가야 돼. 여기 유한다라는 것은 너희 집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얼굴만 한번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하여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하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쉐리하면 쉐리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쉐리의 집에 들어오셔서 저녁을 잡수실 뿐만 아니라 하루를 머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유한다라는 말은 내가 거기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이 기사를 자세히 적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던 세리장 삭개오, 죄인이라고 무시했던, 하물며 세리는 창녀와 동등한 입장에서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셨다. 너희들은 오병이어로 떡도 먹어봤고 기적도 경험해봤고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발자국만 남기고 흔적만 남기고
지나가셨다. 너희 마음에 예수님 머물러 계시느냐? 이 질문을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그 장로님의 간증처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머물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가 흔적만 남기고 발자국만 남기고 지나가고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이 호국의 달에 우리 신앙이, 우리 가정이 먼저 예수님이 머무는 가정이 될 때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예수님 계시는가?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예,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을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일어나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 계신 집은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찬양을 잘 안 불러요. 그러나 한때 1980년대 당시에 이 찬양이 이제 가스펠송이라고 해서 처음 나올 때에 많이 유행했던 노래인데 같이 한번 불러보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는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너희 집에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6절 말씀에 삭개오의 변화를 봅시다. 6절은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집은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여기에 즐거워하며 이 말은 기쁨이 넘쳤다, 기쁨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질문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예,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가정에는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납니다. 사업이 안 돼도 우리는 기쁩니다. 육신의 질병이 걸려도 우리는 예수 믿는 기쁨을 우리는 억제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기쁨을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돼도 내 속에 예수 믿는 기쁨은 넘쳐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오시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뛰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울해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우울합니까? 왜 우리는 기쁩니까?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사업이 잘 되면 기쁘고, 오늘 장사를 했는데 한 달 벌 돈을 오늘 다 벌어서 그래서 기쁩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가 있고 절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잖아.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집에 있잖아. 그러니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걸어가자. 그렇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집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로 오시면서 얼마나 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교회 나오려고 딱 나오니까 비가 오네. 갈까 말까? 그러셨습니까? 저는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메말랐던 이 땅에 비가 오는데 오늘 제가 찬양대 가서도 기도해요.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폭포수가처럼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저 북한 땅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 인민국의 비자 문제로, 그게 이슬람 나라니까 제가 33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잠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요, 한 주일은 설교 안 하니까 참 행복합니다. 설교 준비하고 하는 거 이게 좀 자유를 좀 내려놓았어요. 근데 한 달 가니까요, 강대상에 서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단 교회는 아닌데 저 수도권에 있는 삼본에 있는 교회가 저보고, 야, 지금 너 혼자 한국 나와 있다며 올라와.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좀 하래요. 하는데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설교를 다 하래요. 저는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는 해봤는데 4부까지 똑같은 설교를 해보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강대상에 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삭개오가 가졌던 기쁨,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주 땅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1시간짜리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교인들이 바닥에 앉아서 예배합니다. 힘들겠다 싶어서 설교를 마치고 축도를 했더니만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한 자락 더 하시죠? 예? 그랬더니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 하나 하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한 자락 더 하시오. 또 설교 하나 더 했어요. 하고 나더니 별로 안 움직이려고 해요. 한 자락 더 할까요? 하나 더 하래요. 그래서 설교를, 부흥에 대한 설교를 3편을 하고야 전심을 얻어먹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갈증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만 해도 감사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감사가 있고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집에는 예수님이 계신 집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쁩니다.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무수하게 교회당만 밟지 마십시오. 교회 마당만 밟았다가 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발자국만 남기고 떠나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이 올 때마다 타 지역에서 저희 집을 방문하는 아이들 올 때마다 꼭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 영암으로 해서 다니면서 이곳에 이런 순교자들이 있었다. 돌을 매달아서 물에 수장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있단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호국의 달에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기쁨으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계신 집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룩한 헌신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물질 중심이고 계산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돈의 가치로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 희생, 헌신, 봉사라는 말은 사라져 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시니까 삭개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8절 상반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니 내가 그렇게 집착했고 그렇게 모으기로 애썼던 부자 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내어놓습니다. 세리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욕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고 어떻게 내가 모은 돈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니까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재산 절반을 교회에 바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속에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도 찬양하겠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교회가 지탱되어 갑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지탱되어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그 교회는 성도에 흘리는 세 종류의 물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갑니다. 제가 위임식을 할 때 그런 말씀드려요. 세 가지 물을 흘리는 교회.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성도의 땀입니다. 어제도 나오셔서 대청소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고 땀을 흘리시는데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흘리는 성도의 땀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가 하고 점검을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역자 없는 교회들이 많았고요. 부교육자를 두고 있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성장하면서 전임 사역자를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교회는 쇠락의 길을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사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한다는 건 예전에는 여러분 주일학교 부장들이 다 주일학교 설교하고 다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 했을 겁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다 했어요. 신방도 다 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하기가 힘드니까 전담 전도사를 두자. 그리고 전담 사역자를 두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주일날 앞두고 토요일마다 구역별로 하든지 뭐 기관별로 하든지 청소를 하자 하다가 교회 청소가 힘드니까 관리집사 두자 그랬어요. 주방 봉사가 힘드니까 이제는 주방에도 돈을 줘서 전임 사역자를 두자 하고 용역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전담 사역자를 두고 나니까 내게 시간이 남고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갔느냐 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구경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비판자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판단하는 자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치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교회는 성도의 눈물,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가 식어가고 새벽 기도가 식어가고 기도의 소리가 사라져 간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도의 자리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비판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며 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판하고 조롱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리고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성중에 가서 남녀노소를 아끼지 말고 그들을 다 죽이라. 그런데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내릴 때에 그 성중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우는 자에게는 긍휼의 표가 적혀질 것이고, 그 긍휼의 표를 받은 자는 생명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호국의 달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셔서 마룻바닥이 썩을 정도로 울었던 그 성도들의 눈물을 다시 우리는 이어받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가 흘려야 하는 물은 성도의 피입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희생과 헌신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면, 교회가 진리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세워진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집에 계십니까?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거룩한 헌신으로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계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손익계산 구조로 따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감옥에 가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합회 일을 해보면서 제가 아쉬운 점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 교회가 이 연합회 하는데 돈을 이만큼 내놓으니까 나는 얼마만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런 손익 계산을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확장되고 이 사회가 진리로 서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손해를 좀 보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좀 희생하면 어떻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후 3시 반에도 광주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광주와 전라남도 교회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진리를 외치겠다고 그렇게 모입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는 성도의 땀과 눈물과 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동영상을 보여주세요. 2020년 6월 29일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서 평등법으로 이름만 바꿔 쏟아지는 법안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동성애 옹호만을 담았다.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를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만든 독소조항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나갈 거예요. 그 표현 자체, 그 동성애에 대한 판단, 인식을 표현하는 것조차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비판하게 되면 엄청난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이행강제금이 결국은
차별 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자라는 학교에는 동성애 옹호만 남고 심지어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권장하게 된다.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그 감염 경로가 이미 연구를 통해서 다 밝혀져 있어요. 교육에서 이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걸 얘기할 때는 이제 혐오 표현으로 이제 치부하겠다는 거죠. 기독교 국가들마저 동성애를 옹호하는 현실. And to further repair our moral leadership, I'm also issuing a presidential memo to agencies to reinvigorate our leadership on the LGBTQI issues and do it internationally. 조국 민주화를 이뤄냈던 광주 전남의 기독교인들, 이제 대한민국이 21세기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나서야 할 때입니다. 또 우리는 다음 세대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은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될 절실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금남로로 모입시다.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함께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6월 5일 주일 오후 3시 30분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가 사개월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십니까? 다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사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나서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개월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내 속에 예배의 기쁨이 있고 찬송의 기쁨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비판으로만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감사로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이 있고 거룩한 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더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물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피가 오늘 또 영광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결과 다 버리고 세상 다른 거 버렸네. 예수보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절기듯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배지 못해. 세상 즐거워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워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발걸음과 건강과 사업의 모든 현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거래처들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기 오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광교회가 이 시대의 이 광주 땅에서, 이 시대의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 시대의 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여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며 정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가지고 한번 인사할까요?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네.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이 토요일 날 있고요. 다음 주일날은 우리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또 셋째 주일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안수집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동영상 본 것처럼 오늘 오후 3시 반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독소조항들을 제거해라 라는 국민대회가 광주 전남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점심 드시고 피곤하시거든 한숨 주무시고 그리고 3시 반에는 금남로에 나와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건강한 나라,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순교하셨던 분들처럼 그런 순교의 각오로 나오셔서 함께 이 나라를 바른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 수요일은 고려신학대학원 총동창회 임원회가 있어서 출타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집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도록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송을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